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다고 여러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는 배치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없습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던 어느 누구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요. 그가 인기성 발언을 했다 할지언정,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할지언정,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성을 부인하고 상대적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영화가 뭐죠? 명랑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개봉 10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동원해서 2천만 관객을 동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세월호 사건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리더십이 부재한 이런 시대에 이순신 장군을 리더십을 통해서 신격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계 인간에 불과한 그를 신격화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화하고 자꾸 인격적으로만 보고자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실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아니 실제 삶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혹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 예수만이 전부가 아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데는 여러 길이 있듯이 여러 종교가 다 정상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다원주의적 사고에 젖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예수님은 그리스도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의 제자 교육을 끝내시고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 한적한 북방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구두시험 2문제를 내셨습니다. 13절 15절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모두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질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생각하고 다른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
깊은 감명을 받고 이때까지 살았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든 인류가 본받아야 할 가장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보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성령의 잉태, 기적, 부활 등 모두 부인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정말 알 수 없는 신비롭고 기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헬라의 원어에는 너희는이란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니?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정강석화와 같이 부자를 눌렀습니다. 뿌!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는 영어로 한번 해보죠. 시작. You are the Christ. 너는, 그럼 곤란하죠. 당신은 the Christ,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죠? the가 붙었습니다. 원어에도 호라고 하는 것이 붙었죠. 바로 그 뜻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바로 바로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구약 성도들이 계속해서 갈망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 The Living God, 이거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눈이 있으나 볼 수 없고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 죽은 신이요 우상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다 섬겼습니다. 농경신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기 기복을 위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죠. 그것은 죽은 것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는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living, 살아계신, 살아있는, 언제 살아있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지금 살아있는 그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창세로부터 살아계시고 계속 살아계셨던,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신성을 지니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신성을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신성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인치신 유일한 바로 그 구원자요 중보자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여러 구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편협하고 독단적인 이야기를 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마음이 좀 넓어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타협적으로 그래 네기 종교도 좋고 네기도 종교도 좋고 뭐 아무거나 믿어도 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생각 주장하면 돼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치적으로 이 발언을 하고 인기성 발언을 한 것은 자기 이야기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내 이야기가 중요한가요? 내 생각이 중요한가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Right?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유일한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고백합니다.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인간이 인기성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유사 이래로 인류는 끊임없이 구원자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질병과 불의의 사고와 재난과 전쟁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사자를 신삼고 독수리를 신삼고, 어쩔 때는 농사에 도움이 되니까 소를 신삼고, 뭐 영웅을 신삼기도 하고 갖가지 모습으로 해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제가 네팔 가가지고 느낀 것이 곳곳이 더럽고 추해요. 왜? 다 신이요. 주새끼? 나는 주새끼라고 부르면 그 사람들은 쥐님이라고 부르려고 몰라. 그것도 신이니까. 자기들 성전에서 그냥 주새끼 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쌀도 주워먹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잖아. 그런데 안 죽여. 왜? 주신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몇 명이요? 3억 명이요. 3억 명. 3억이나 된다고. 3억이나 되는 신. 이게 무슨 신이냐고. 근데 그걸 종교라고 이렇게, 또 종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힌두교가 하고 있는 것이 심오하다고 해서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고 있다니까. 길을 연구하고 뭐를 연구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내가 진짜. 얼마나 멍청한 이야기예요. 그걸 연구하고 있다니까. 깊대. 불교보다 더 깊은 것이 힌두교대. 깜짝 놀래버려요. 뭘 연구하기에 깊다고 하는지. 하기야 그러죠. 주새끼 연구하는데도 참. 성경은 이러한 구원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구원자로 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랑은 정통성이 있어야 하고,
또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슬람 교인이 이야기했죠. 야, 우리 모하메드 무덤은 정말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다. 근데 뭐 이게 기독교는 뭐 무덤도 없고 그러냐. 그래서 스탠리 선교사가 이야기했죠. 인도에 전도할 때, 그것이 너희 종교와 우리 종교의 다른 점이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 무덤이 비어있다, 무덤을 화려하게 하지 않는다. 와, 그 차이 아닌가요? 아니, 무덤을 죽었다는 거, 자기 마호멧이 죽었다는 것을 성대하게 해봤자 뭐 할 거예요? 사망 권세에 지배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무덤이 비어있대. 뭐 시체가 없다니까, 비어있다니까. Why? 왜 비어있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분이 승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놀라운 의학 발전이나 첨단 과학 문명도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전해도 인간의 사망률은 몇 퍼센트? 100%. 뭐 그동안 의학이 엄청 발달했는데 사망률이 99.9.9 뭐 이렇게 달라졌는가요? 인간의 사망률은 여전히 100%다.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요즘 잘 살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세월의 사건에 이어서 관심사병이었던 임병장 GOP 총기 난사, 군대 그러면 그냥 치가 떨리는 사람 말이에요. 왜? 보내놓은 사람들. 군대에서 면회 오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대요. 가서 뭘 확인합니까? 우리 아들 잘 있는가? 그럼 옷 벗겨본대. 이렇게 두드러 맞았는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윤일병 그 사건 생각해보면 그 선임병, 그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똥을 그냥 닦아 먹으라고. 이게 뭐냐고 맞고 두들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폭력을 통해서 쳐 죽이는 이런 떼지어서, 그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좀 할 수는 있겠죠. 나쁜 놈들. 그래서 좀 나쁘다고 좀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도를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잘 살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또 군대 문화가 잘 좋아졌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어떻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한번 전말을 읽어보세요. 너무해. 예? 그 성매매를 시키고 어린, 그런데 성매매를 했는데 그 성매매하는 그 놈도 나쁜 놈이죠. 그 얘기가 미성년자하고 꽃뱀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 나쁜, 그래, 그 음란의 결과는 결국 살인이죠. 제약된 시체를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 정도에서 끝났더라면 제가 또 이야기 꺼내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이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여서 고무통에다가 10년 동안 놔두고, 거기다가 자기 그 찾아왔던 동료 돈 받으러 왔다고 해서 그냥 스타킹으로 죽여가지고 그국에다 또 넣어놓고 말이죠. 그리고 그 넣어놓고 그 통 속에다 넣어놓은 그 자리에다가 8살 된 자기 아들을 혼자 넣어놓고 2달 동안 나타나지도 않냐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정신 나갔지, 진짜. 정신 나갔다 가기에는 너무 이 엽기적인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두가 경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빨리 회복돼야 된다. 경제가 회복되면 그런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결과가 뭐였습니까? 동성애가 판치고 있죠. 음란 사이트가 판치고 있죠. 이런 살인과 돈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더 폐역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가 결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끈질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특히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창조주의 역사를 보고 또 무리를 육지와 같이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강풍에 요동하던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는 이 음성 앞에 잔잔해지는 역사를 통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한없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분은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품고 섬기시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넓고 큰 사랑 앞에 이분은 단순히 훌륭한 인간이 아니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령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고백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칭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은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입에 발린 신앙 고백만 하죠. 그리고 삶은 따로 살죠. 전혀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 성도들의 경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고백했습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를 영원한 청속으로 인도하는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십니까? 이 신앙 고백은 구원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순간에 예수님께 속한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전 삶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적 삶입니다. 나하고 믿지 않는 저 친구하고 삶이 다르지 않다면 분명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좀 같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같다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야 되죠. 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기 성령리 가려고 하는데, 예? 우리 친구는 무등산 가려고 하면 어째? 달라야 되죠.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되죠. 다른 버스를 타야 되고 자세도 달라야 되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죄의 고백과 신앙 고백과 사랑의 고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죠.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점 3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 고백이 중요하죠.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은 잠자기 전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은 막 일어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정말 고백하는, 자기 전에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사랑해요 하고 자요. 막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순간순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삽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없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동행하는 즐거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결혼한 날 어쩌고 저쩌고 사랑하는, 예 아멘 해놓고 그 뒤로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 보십시오. 이게 부부 생활이겠어요? 남남이지요 사실. 그래 안 해요? 틈만 나면 고백하는 것.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정말로 물어보세요. 틈만 나면 고백하는 거.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어떤 음란한 것들도 틈탈 수가 없죠. 사단마귀가 틈탈 수가 없죠.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하는 사람, 당신은 내게 있어서 유일한 짝이야. 신앙 고백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짝이야.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유일한 짝 고백 아니야? 사랑 고백. 주님, 아니 주님이 아니라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고백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 고백.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부부 사이도 냉랭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못된 것들이 틈타고 음란해지고 이혼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하죠. 동일하게 주님과 우리 사이도 동일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고백이 예수 믿을 때 그때만, 주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세례 받을 때 그때만 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 남남처럼 산다. 심각하죠. 우리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순간순간 걸을 때도 교제하고 고백하고, 공부할 때도 고백하고 수시로 고백하는 사랑 고백이 있어야지. 그럴 때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틈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현재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때 마음에서 다른 이상한 고백이 하게 되고 틈타게 됩니다. 오 전능하신 돈이여, 아리따운 여인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세상 권력과 명예 이런 것에 유혹받기 정말 쉽죠. 그 어떤 것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신앙 고백적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항상 현재성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고백했던 것으로 우리 삶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해줬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베드로는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은혜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을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IQ가 300이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분별력이 뛰어나서 알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책을 많이 읽어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촌놈, 갈릴리 촌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신 거죠. 왜 깨닫게 하셨습니까? 왜 깨닫게 하셨죠? 계시의 영은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말씀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앞에 베드로, 뒤에 반석, 앞에는 페트로스, 뒤에는 페트라인데 이것을 동일시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 이렇게 하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고, 베드로는 한 번도 교황이 되고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또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죠. 자기 전도 여행에 자기 마누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교황이 결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베드로의 후계자라면 당연히 결혼해야죠. 결혼 안 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닌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죠. 앞에 있는 명사는 남성 명사, 베드로는 남성 명사요, 고유 명사고, 뒤에 있는 반석은 일반 명사고 여성 명사였어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반석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세울 수 없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으로. 이런 불완전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쩌겠어요? 교회가 불완전하겠죠. 이게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뒤에가 뭐 어쩌습니까? 예수님이 순환 시간에, 순환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죠.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동의한가요?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뭐 사실 반석 대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고백한 진리는 반석이다. 움직일 수 없는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개될 수 없고 또 변개되어서도 안 되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나 제도,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이 모임은 예수님이 사망 문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모임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침범할 수,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영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열쇠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죠. 동시에 나만 들어가면 되죠. 또 다른 사람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죠. 그 다른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책임을 줬다는 것을 영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냈다. began to explain.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왜 이전에는 설명 안 했습니까? 왜 이전에는 설명 안 했어요? 그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분명히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간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다 제쳐불고 알아야 될 것이 뭐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셨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깊이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알지 못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영접하지 않고 신앙했다, 처치 멤버로 살았다, 그 사람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것은 마당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처치 멤버니까 같은 처치 밥 먹을 때 조금 있다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줘. 밥은 주고 이렇게 교제는 하고 다 해. 그러지만 천국까지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영접해야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비로소 나타내셨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죠.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죠. 세상 왕들은 무력으로 백성들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셨지만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제2부 제자의 길 22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듣자마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항변하죠. 항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책망한 거죠. 아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지금 그런 말씀하셔요. 아이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take him aside, 그냥 옆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한 거야.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 너밖에 없다. 내가 죽는다건데 다 저놈들은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고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호하게 책망하시죠. 사단아부터 시작. 예, 이제 방금 바요나 시모나 칭찬받던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시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생각이죠. 베드로의 생각이 뭡니까? 지상 메시아 왕국을 이룬 거죠, 이 땅에. 그리고 그 지상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 누가 총리가 되죠? 베드로. 자기 영광이 있는 거죠, 자기 영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역사 섬기면서 자기 영광 구하는 거 없습니까? 완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까? 우리도 하나님 역사를 섬긴 듯 하면서 자기 영광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단적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광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생각의 중요성이죠. 우리 생각의 근원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순간 생각이 떠오르는 근원은 세 가지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아가 생각하죠. 내 자아가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죠. 두 번째가 뭡니까? 사탄이 심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는 것처럼 사탄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집어넣죠.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해야 되죠.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내 생각인가 구별해야 되죠. 이것을 바로 구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의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양식은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의 양식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뜻,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말살이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면이 강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고 세상을 승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삶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25, 26절을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유한하고 이례적입니다. 목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귀한 목숨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은 시행착오를 할 기회가 없이 단 한 번만의 기회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 산 사람 있어요? 없지요. 때문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결국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악을 행합니다. 또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서 주님 앞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을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큰 영광과 권능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주요 영광의 주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십니다. 반면에 진리를 쫓아 의롭게 산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야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를 복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될 때 그것이 생과 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거기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원주의 사상과 생각과 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그래야 저희를 혼동케 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보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저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이 저의 삶으로 표현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